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신앙 강좌가 유튜브로 오후 3시에 업로드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먼저 히브리서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나며 구약의 제사장보다 뛰어나고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제사보다 완전하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저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자를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즉 이들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을 시기에 쓰여졌는데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과 개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고 오늘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2장은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서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신 구원자가 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은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신 분이시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히브리서 1장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심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이어서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
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킴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를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과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어떠한 집이든지 어떤 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는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말 그대로 버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동족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직장과 재산을 빼앗기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매일 핍박을 받자 일부는 너무 힘들다,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 차라리 옛날처럼 편하게 유대교로 돌아가자 하며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성도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너희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안다. 그러나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똑똑히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는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1장 3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존하시다 라는 것은 그저 박물관에 고이 모셔두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계속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돌보며 친히 이끌고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돌보시며 친히 이끌고 가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고 내 사업장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직장을 붙들고 계시며 보존하시고 친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난기류, 타뷸런스를 만난 비행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위아래로 요동칠 때 승객인 내가 의자 손잡이를 꼭 붙잡고 있는다 한들 그 비행기가 안전해집니까? 내 손아귀 힘이 비행기를 추락하지 않게 지켜줍니까? 아닙니다. 그 비행기를 운전하는 파일럿, 기장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꽉 쥐고 있는 의자 손잡이, 즉 내 돈, 내 건강, 내 의지와 노력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손에 힘이 빠져서 의자 손잡이를 놓아도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는 의자 손잡이는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이것을 놓으면 다 끝난다 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손잡이 이제는 놓으시고 우리의 기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시며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적극적으로 돌보시며 친히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동안 나의 노력으로 내가 꽉 쥐고 버티고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보존하시고 친히 이끄시며 적극적으로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안전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